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런 복된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 예수로 충만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980년 후반, 거의 90년 다 됐을 때 같은데, 그때 같은 과에 있는 장성에 사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집중폭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장성댐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가는 댐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어느 날 댐이 무너졌다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허리 굽혀가 던 할머니가 댐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냥 칼 루시처럼 그냥 막 뛰어가지고 산으로 도망쳤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옆집 아줌마는 서대다가 밥하고 있었는 그 밥솥단지를 들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옆집의 아저씨는 막 돼지를 들쳐업고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난장판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댐은 안 터졌대요. 댐이 터졌다는 말만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급한 일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초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은 매번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런 힘이 우리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라고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스려지고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충만한다는 것도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로 충만하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이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로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마다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가 주되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시편 23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아이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경외한 줄 알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뭘 주셨냐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왕의 명령을 어기면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들 왜 내 말 안 듣냐? 라고 그러니까 산파들이 그럽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얘를 놔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하여지더라 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뭔 때입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번성하고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힘들다, 세상이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번성케 하며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성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사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전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거든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반석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쳐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런 놈들 그러면서 물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좀 이거거든요. 좀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표적이 있었거든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귀신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빠지잖아요. 그래서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거든요. 그런데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무엇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한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기적이죠.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성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는 겁니까? 예수를 알아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기사와 표적이거든요. 성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은혜지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버리면 그냥 일이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뭐하면 충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로 충만하면 사랑합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한다는 겁니까? 서로 통용해요. 같이 쓴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뭐 했다는 겁니까?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생명을 주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 사랑합시다 해가지고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이제 바뀝니다. 보는 게 바뀌어요. 전에는 누구밖에 안 보였는데 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누가 보이냐면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기 전에는 나만 고생한 줄 알았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나만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해지고 보니까 이제 남편도 힘들구나. 아내도 고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수고했네. 당신 고생했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2기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족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간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받겠다는 거죠. 어떻게 나 살게 하고 다른 사람 죽이겠냐 그러면서 안 받겠다 그러는데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제일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아들이 살이 90kg예요. 175에 90kg. 그래가지고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은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랬답니다. 6개월 안에 간 이식을 안 하면 간암 세포가 어디로 이식 전이될지를 모르니까 6개월 안에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6주 만에 15kg를 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뺀 거죠.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내 어머니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6주 동안 좌우지간 고칼로리 음식, 뭐 인터넷 입에도 대지 않고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운동해가지고 16kg를 빼가지고 어머니한테 간을 줬다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승민고사에 의붓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하셨어요. 재혼하실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긴 겁니까? 형님들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31살 됐을 때 어머니가 거기도 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누가 하면 되겠어요? 자기 아들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간을 주시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좀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이게 보니까 의붓 어머니예요. 그래서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뭐냐면 그래도 간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내 어머니니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의붓 어머니에게 자기 간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 목자들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다퉈요. 우물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한테. 야, 네가 족하니까 양보해. 이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우리는 친족 아니냐? 우리는 가족 아니냐? 다투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에서를 부를 때 형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 내 경쟁자로 알았어. 그런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뭐냐면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할 때 가족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희 집에 마당에 진돗개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진돗개를 어느 날 이게 우리 사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만져달라고 날마다 와서 고개를 들이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이렇게 불렀답니다. 아들 이렇게 불렀대. 아들.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저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들 불렀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그냥 걔가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제 한번 새벽에 이제 어디 갔다 오면 걔가 오면 그렇게 불러봤거든요. 아들 이렇게 불러봤거든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불러봤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참 감정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에는 이게 똥을 싸놓으면 이놈의 새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불편하고 힘은 들어. 그런데 밉지는 않아요. 내가 뭐라고 부르니까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판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진짜 식구가 아니에요. 내 피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래서 이건 그냥 물질이 아니고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좀 재산과 소유를 판다는 것은 무엇을 나누는 거냐면 실은 생명을 나눈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염치가 없어. 그래서 나를 뭘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인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 그렇게만 해도 좋겠다라고 아버지께 와가지고 그 탕자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아버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고 불러버리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하인이 아니라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뭐하냐면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혼아 누가 아프단다. 영혼아 누가 힘들단다. 영혼아 누가 어렵단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가서 뭐 해줄 수 있어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며 사랑해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나에게 와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꽃이 됐다. 가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 예수 성교회를 부를 때 어떤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까?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줘야 돼?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돼. 장로님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 너의 장로님 그러지 말고 우리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돼. 더 좋은 거 뭐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면 더 좋겠죠. 권사님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줘야 돼?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부를 때도 사랑하는 집사님, 내 아버지 같은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쩐다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성도, 우리 안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예수로 충만해서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충만하면 연합합니다. 오늘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한마음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평백나무 숲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돼요. 이 나무가 평균적으로 60에서 70m까지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란 거죠. 좀 잘 자라는 나무는 100m까지 자란답니다. 그 숲에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몇 년이냐면 2400년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성인이들이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둘 해도 그 나무가 안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나는 나무인데 뿌리는 3m하고 4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60m, 70m 올라가는데 뿌리는 3m, 4m밖에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지대가 안반지대돼요. 그러니까 뿌리를 땅 깊숙이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바닷가니까 바람이 많겠잖아요. 태풍이 와요. 그럼 뿌리가 얕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다 넘어져 버리겠잖아요. 그런데 안 넘어져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뿌리는 3m, 4m밖에 내려가지 않는데 이 뿌리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마치 숲이 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막 흔들리고 힘들면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물어 가지고 영양분이 적으면 서로 자기 영양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목인 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도 뭐 한다는 겁니까?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 네두도라는 숲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함께 지어져 가면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까, 믿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영적인 고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여 이런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수 중에 사넬 넘버 5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기도 하고 비싸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액이 28g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28g 원액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장미꽃 45kg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장미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짜내어서 무엇을 만드냐면 28g의 향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뭐냐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합향과 풍자향은 나무에 상처를 내 가지고 나온 진액으로 만든 향이고, 나감향은 거북이 등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향의 모든 특징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서지고 깨지고 짜여져서 이게 뭐냐면 그 향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뭐 해주셨습니까? 부서지셨어요. 깨지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뭐 했습니까? 다 짜내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연합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칭송한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더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해결하십니다. 축복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사랑하는 삶, 연합하는 삶을 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